오늘도 목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사업장, 학업과 또 교회,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단잠을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안내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교훈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유다의 역대 왕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날이 지나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5월이 되었지만 주님, 세상에는 이제 나무에 잎이 돋고 또 꽃이 피지만은 여전히 이 땅은 참 뭔가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답답한 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사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고, 날마다 확진자 수가 증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경제와 또 이 사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온 세계인들이 서로가 존중하고 또 서로가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피할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주님과 더 풍성한 교제의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강건하게 인도해 주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유다의 9대 왕인 아마샤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선왕이었던 요아스는 왕족들이 모두 다 살해당하는 그 극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 이분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았고 7살에 그는 유다의 왕좌에 오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아스는 왕이 되어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그러한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변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 꾀임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이거를 지적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고 대언했던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게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선을 악으로 갚는 아주 패역한 인물이 된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였고 요아스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지만 결국에는 패하였습니다. 본인이 부상을 당했는데 신복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 다윗의 그 왕조들이 묻히는 묘실에도 장사되지를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사람의 은혜를 배신하더니만 결국 신하들의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 그건 뭐 물론이지만 사람들에게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보상하고 담내하고 하는 것이 그게 인격을 갖춘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앉게 한 사람들은 바로 국민이라고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정치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이 국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국민들을 우습게 여긴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금방 국민들을 무시한다면 존경받지 못해요. 오늘날 목사나 장로들도 전부 사실 교회의 성도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아스 왕은 신복들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 아마샤가 이제 유다의 9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그리고 이제 9번째 아마샤가 된 거예요. 이 아마샤도 그 아버지 요아스 같이 그 통치 전반부에는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러나 후반부에 가자 이 사람도 또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그의 그의 통치 전반부를 함께 나누겠고 내일은 그의 후반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 왕위에 오르자 자기 아버지가 부상당했을 때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 신하들을 색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러나 그의 자식들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율법이 연좌죄를 금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감정적으로 한다면 내 아버지를 죽인 저놈도 저 집에 그냥 완전히 그냥 이 가문을 전부 다 그냥 박살내겠다, 이 멸문지화를 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이 감정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점점 굳건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샤의 두 번째 그 선한 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에돔 정복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이제 나라가 견고해지자 주변으로다가 그의 시선을 돌렸어요. 이때 뭐 어떤 새로운 나라를 뭐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하기보다는 그동안 이 유다를 배반하고 독립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에돔이 또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에돔을 되찾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군사를 모았더니만 유다의 군사가 30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30만 명으로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10만 명의 용사들을 용병으로 사와요. 은 100달란트를 주고서. 그러니까 이제 40만 명이 된 겁니다. 이제 싸워볼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왕에게 나오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충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가면은 당신은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려면 유다군만 가라, 이렇게 이제 충언을 하는 겁니다. 엄청 고민스러운 일이죠. 지금 이미 돈을 다 지불했어요. 10만 대군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고스란히 또 돈은 다 줬는데 돌려보내고 유다 사람들만 희생하면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하니, 자,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이미 돈을 다 줬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이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고서 그 아마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눈앞에 보이는 이 자기가 계산해서 남는 장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걸 택할 것인가, 지금 이제 그 문제예요. 근데 이 아마샤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 이 군대들만 거느리고 그리고 에돔을 치러 가는 거예요. 이 대단한 용기예요. 이미 돈을 지불했는데도 그 10만 명은 그냥 그대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실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10만이라는 군사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아무리 계산을 못해도 그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그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마샤는 인간적으로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요. 이 에돔은 여호람 왕 때에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 유다 나라의 그 틈을 타서 독립을 한 나라예요. 그렇지만 이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그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 군대만 이제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기까지 11절을 보게 되면 아마샤가 담력을 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담력을 내요, 용기를 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용기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의 파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뭔가 하겠다,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막연한 불안감이다, 그런 말을 해요. 막연하게 뭐가 왠지 모르게 불안해.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담력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그 용기, 능력과 용기, 그걸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담력을 내서 아마샤는 에돔을 치고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10,000명을 생포했어요. 생포해가지고 와가지고는 바위 꼭대기에다가 세워가지고 그들을 밀어서 떨어뜨려서 이 계곡에서 다 죽인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좀 잔인해. 왜 이렇게 난폭하게 에돔 사람들을 죽였을까? 그것은 자기의 아버지였던 그 요아스 왕, 이 요아스 왕이 아람과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아람은 그때 소수였고 유다는 이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패해가지고 예루살렘 성까지 침입을 당한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이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서 에돔에게 무섭게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유다에 대해서 우습게 보지 않도록, 그래서 유다의 위엄과 영광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극적인 살해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했던 아마샤의 대승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마샤에게 고용을 당했다가 그냥 돌아가게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용병들,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대단히 아주 마음에 이제 분을 내게 된 겁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저 같으면 돈만 받고 뭐 전쟁터에 안 나갔으면 더 좋잖아요. 뭐 죽을 일도 없고 부상당할 일도 없고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노예서 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까지 얻어갈 그러한 속셈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저 에돔의 전리품들을 자기네들이 챙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화풀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성읍들을 침략하고 그 유다 사람들 3,000명이나 죽였어요. 13절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주 나쁜 놈들이죠. 이는 이제 이스라엘 용병들의 이제 무례함과 그리고 배은망덕도 문제지만, 사실 아마샤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이 전쟁을 준비했더라면 뭐 이스라엘 용병을 사오느라고 돈을 줄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또 자기의 성읍들이 약탈당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했다면 더 안전하고 또 손해볼 일을 그만큼 줄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마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일하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인간적인 계산으로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그게 더 그 사람에게는 계산적으로 유익하고 더 많은 것을 얻는 거라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